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탈무드에 의하면 하나님은 두 곳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노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불평은 마귀의 그러한 노래이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그러한 찬양, 하나님의 천사들의 노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감사보다 불평을 더 쉽게 하는 것일까요? 더 많이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불평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불평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타락의 과정을 볼 때도요,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를 했죠. 그리고 그 뱀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을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는 인생 가운데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불평하다 보면은 자화상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격 가운데 이제 상처를 입게 되어서요, 부정적으로 인생을 만들게 되고요, 부정적인 인생은 결국은 그 삶 전체를 침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불평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불평의 어원은 남을 비난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에는 이웃을 칭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에는 놀라운 공동점이 있죠. 그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불평도 너무 빨리 전염이 되어지고 감사도,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감사에는 같은 어원이 있습니다. 은혜는 칼이 쓰이고 감사는 유칼이 쓰여요. 유라는 그러한 의미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는 좀 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좀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아래를 내려다볼 때는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보면 뭘까요? 하나님,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7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구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감사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평생 동안 정말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식의 기본적인 그런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계시하신 그러한 그 은혜, 이것에 대한 감사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고 그 긍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려보게 될 때 어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올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으로 폐역무도한 그러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아버지가 주지 않았습니까? 그 유산을 가지고서 정말 허랑방탕하다가 완전 거지가 되어졌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집 나간 그러한 자식을 생각하면서 동네 막루의 높은 곳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지 하면서 그런 초조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멀리에서 완전히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거지가 이제 동네 어귀에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동네 사람들이었었더라면 그 사람을 보고서 분명히 이 누구 집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아무리 거지의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하고서는 한 걸음에 내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서요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제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자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도 아끼지 않냐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만큼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되어줬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감사로 충만하고 인생의 의미로 충만하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감사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간직이 되어져 있어요. 90년대 중반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선교사로 계셨었던 김영민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한 간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두 나라에서 선교사가 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종교 경찰에 적발이 되어져서 이제 감금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선교사님의 경우에는 그 미국에서 정보적으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지 그가 이제 구출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필리핀 선교사는 그냥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나라의 어떤 힘, 나라의 어떤 그런 권력, 그것을 실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도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면은 구출해내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라가 힘이 없다라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당연히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이든 그것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하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 뭡니까? 뱀과 전갈을 발로 밟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권세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더 본질적인 감사는 무엇일까요?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내가 과연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의 삶은 무엇일까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초월적인 그러한 삶의 지위를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광야 같은 세계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초월적인 하늘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여도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어제 프랑스에서 정말 그 프랑스 파리의 연쇄 테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무려 한 150명 정도가 죽었어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서 한 곳만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15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오며 시작해서 다 지금 휴교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과도 같은 그러한 충격적인 이 나라의 사건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 하면은 누구든지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곳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곳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 프랑스는 강대국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그 백성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그 사람의 일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나라, 어떠한 장소일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아래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나가다 같은 인생을 살다가요,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예비되가 되어진 영원한 천국, 본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눈을 감으면 그 천국에 대한 환상이 여러분들 그려집니까?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느냐,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곡함과 헤어짐과 병드는 곳이 없는 바로 그곳이요, 생명 강가에서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정이 있는 바로 그곳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곳을 사모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번째는 감사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1편을 시작하면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무엇으로 인생 가운데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소유가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줍니까? 여러분, 명예가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입니까? 오히려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지위 때문에 불안한 것이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어떤 대상입니까? 의지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물질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 사업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양의 힘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목자가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양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목자의 음성이 들을 수 있는 그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가까이 있는 삶, 그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양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에는 그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어지고 정말 성가대에서 찬양드리는 그 찬양의 꽃은 무엇입니까? 헨델의 메시아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동적인 그러한 찬양입니까? 근데 헨델이요, 노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던 일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체주들이 계속 이제 뭡니까?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돈 안 갚으면 감옥에 집어넣겠다. 나이가 들어서 완전히 이 빚더미 가운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니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온 사람은 알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이 완전히 다 마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병들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처절한 상황, 여러분, 이보다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피해서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장 처절한 고통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그 메시아 오라토리오가 바로 거기에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왜 나의 삶은 정말 왜 이렇게 힘들었지라고 생각하고 탄식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유와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요,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요, 감사의 편지 쓰시라고 한 장씩 나눠드렸어요. 근데 들어보시다가 여러분들 우체통이 있죠? 거기다 집어넣으셨습니까, 여러분? 집어넣으셨어요? 성가대 하셨어요? 예, 할렐루야. 예, 저도 한 주간 동안에요, 그 쓰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감사한 일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있고요, 자체 성전이 있고요,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이러한 사실들이 얼마나 다시 한번 가슴 가운데 깊이 감사가 되어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국민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던, 밀포도 국민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던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여의도에서 오신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제의를 하셨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목회자가 있으니까 부교육자로 하시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상황을 보니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과 이 우리 교회는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정의 사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내가 장로인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는 이제 여의도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당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고발을 했어요. 고발한 이유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국민학교는요 교실을 빌려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작품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사무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헌금을 드리면요, 거의 깨알같이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다 적는 거예요. 그럼 재정부에서 다 계산하고 빈 봉투를 제가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없으니까. 집에 가서 그 봉투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헌금을 전부 다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혼자 다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그 조 목사님께서 선교국장님하고 신앙계 사장님하고 가보라고 그랬어요. 진상을 조사를 하라고. 그런데
그 선교국장님이 세계를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던 우지를 가기 위하여서 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에 대사관도 없고 영사관도 없으니까 일본에다가 여권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고 해도 올 수가 없었어요. 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라 이 교단의 기아성의 선교국장님이 이제 대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시드니에서 또 정우성 목사님 모시고, 여기 오클랜드의 시티에서 어느 곳에서 만나서 하여튼 뭐 진땀 빼는 그런 어떤 미팅을 했습니다. 뭐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선교국장이 여권에 나와서 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가 2000년도 한 4월 정도예요. 부활절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더라고요. 성전에 입당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국장님이 오셔서 3일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회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계 사장님이었었던 그 목사님은 신앙계에 우리가 특집 화보로 우리 교회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의 부목사님이 되셨을 때요, 제가 여의도의 주일 예배에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내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산의 총회 때요, 이제 성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하면서 뭐 이것 외에도 너무나도 많죠. 제가 간증을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전혀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대요. 제 좀 외모에서 풍기는 인상이 그런가 봐요. 항상 평탄한 인생. 그렇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어떤 삶의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근데 놀라운 일은요, 제가 이번에 5월 달에 선교대회 갔을 때 여기도 순복음교회 장로회에서 정말 뭐 이 1000명이 넘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장로님이 오셔서 헌금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2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우리 재정부에서 영수증 떼서 보내주셨죠.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번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시다라고 말씀했어요. 본문 5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유대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 그 삶이 곤고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리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지르는 것이 나의 생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내일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인생이 어둡지만 내일은 광명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그 본심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방법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6번째는 뭘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서 내 죄가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군 다윗도 범죄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우리 연약한 인간인 존재는 항상 죄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만 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를 공의로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나를 늘 인자하게 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뭘까요? 나를 인자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 이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못한 이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인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7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요.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까? 그 성실하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도하다가 낙심치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희망과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그 감사를 우리들에게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델이 있다면 여러분, 청교도들이에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이런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대성의 거친 파도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11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추울까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강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 가운데 겨울병에 걸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배 타고 있었던 물건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가장 긴박하고 가장 힘든 그러한 처절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지게 되어졌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금식의 날을 우리가 정합시다 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금식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의 날로 정합시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못 먹고 굶주리더니 뭔가 정신적인 이상이 왔구나. 이런 상황 어떻게 감사를 해? 정신이 좀 이상해지지 않고서야.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정신 이상이 온 게 아니에요.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신대륙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망망한 바다예요, 여러분. 어떠한 표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뭘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사물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약속의 말씀이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의하여서 감사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풍랑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휴일은 더 혹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감사는 뭐예요? 죽은 사람보다 더 남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불행합니까? 왜 불행해요? 여러분, 비교 감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난번보다 없잖아요. 통장도 더 줄어들었잖아요. 젊음의 세월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은 나이가 늙어가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것들, 우리는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현재 있는 것, 그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요, 오비영이여 밖에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비영이여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신대륙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비전이에요, 여러분. 신대륙에 대한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백성이 흥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안정감을 줍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죠. 여러분,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는 모습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지금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것,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진 것,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흥의 때는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바라보게 될 때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 허약한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요, 비교 감사예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는데, 더 기도하는데, 더 예배하는데,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우리는 감사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비교 감사는 여러분 온전한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상황 감사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좋을 때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청교도들처럼 가장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감사의 날로 정합시다. 바로 이러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일까요? 비교의 감사, 상황의 감사를 초월한 여러분 청교도들처럼 절대적인 그러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치는 그런 화창한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름 낀 날도 있지 않습니까? 또 비바람 치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초래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 희망의 끝이 결코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오직 끝없는 희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늘 제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서는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긴 하지만 그 감사가 얼마나 허약한지요. 하나님, 조그마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게 될 때 우리 나도 모르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낙심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주장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비교 감사, 상황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청교도들이 드렸었던 그 대서양의 그 살을 에이는 듯한 강추위와 파도 속에서 감사의 날로 정하고 감사드렸었던 그 초월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과 기대를 갖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것이 비록 오비영의 예물처럼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우리 주의 이름이 영광받아